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그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7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라는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번째 재앙은 7번째 재앙에서 그 다음 9번째 재앙과 사건들과 또 이야기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8번째 재앙에 나타나는 메뚜기 때는 앞선 7번째 재앙 때 우박으로부터 살아남은 농작물과 또 나무들을 다 먹어치우게 합니다. 9장 31절 32절 오늘 새벽에 살펴본 말씀을 보면 그런 살아남은 작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그것을 의지하면서 더 마음이 강팍했었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자라날 식물들이 있고 아직 남은 게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보리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상하였는데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바로의 그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경고하셨고, 실제로 15절 말씀 보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8번째 메뚜기 떼 재앙은 방금 설명드린 7번째 재앙과 연결이 되는 동시에 다음 암흑의 재앙과도 연결이 됩니다. 앞선 재앙들이 8번째, 9번째 재앙, 암흑의 재앙을 미리 예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고, 이후에 실행을 할 때도 보면 15절 또 역시 5절 15절이 이게 연관이 되는데요. 또 15절 보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해를 가리시고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을 만드시지만 이미 메뚜기로 그렇게 어둡게 되었다. 온 지면을 덮고 그것을 미리 또 이렇게 경험케 하시면서 연결 지어주는 역할을 지금 8번째 재앙이 하고 있습니다. 7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는 동안 애굽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물난리만 한번 나도 사실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태풍이 한번 지나가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 8번째 재앙입니다. 7가지 재앙이 이미 내렸고 앞서서 우박과 불이 섞인 맹렬하게 내리는 피할 것이 없어. 그래서 들에 있었던 거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게 되었죠. 그 정도면 여기저기 초상집이 생겼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축을 전 재산을 다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바로 왕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교만한 모습이었죠. 그걸 계속 지켜보던 신하들이 늘 아부하고 굽실거리던 신하들이 더 이상 못 참겠는지 이제는 바른 소리를 하며 사실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 왕에게 따지듯 이제 드디어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우린 이미 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들까지 다 죽게 할 거냐? 빨리 내보내라. 모세가 계속 있으면 우리 더 끔찍한 것도 내릴 거고 우린 다 함정에 빠지는 거다. 다 죽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바로 왕을 설득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도 또 신하들 옆에 있는 항상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던 신하들마저 자신이 잘못된 것처럼 위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하고 나간 모세를 바로 왕은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타협을 시작하죠. 그것은 이스라엘 장정들만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바로 왕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이들, 남녀노소를 비롯하고 또 소와 양과 모든 가축, 모든 재산을 다 이끌고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건만 이제 바로도 인정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냐.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사실 두려운 거고 그런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걱정해주는 투로 말하고 있지만
바로 자신이 볼 때는 그냥 속상한 거죠. 왜 속상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이집트에 애굽에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싹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녀들이라도 남겨놓고 가야 얘네들이 크면 또 노예로 삼을 텐데 싹 다 데리고 나가면 이제 남는 게 없게 되니까 바른 말과 틀린 말이 섞여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너희들을 다 그 조건대로 내보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겠냐. 그런데 너희 나쁜 거다. 애들은 남겨놔야 된다. 애들 그 힘든 길 고생길 내보내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설득이 되지 않죠. 그냥 끝까지 바로가 고집을 피우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남겨놔서 자신의 어떤 권력을 자신의 그러면서 명예를 더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바로의 얄팍한 욕심을 꺾으시려고 계획하신 것, 미리 예고하신 그 메뚜기 재앙을, 메뚜기 떼를 보내셨습니다.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 하루 종일 낮과 밤 동안 한 24시간 그렇게 불게 하셨나 봅니다.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메뚜기들이 동풍으로 같이 왔고 동쪽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푸른색은 남지 않았다 했으니까 온 땅을 다 덮을 정도로 어둡게 될지도, 아마 하늘에 날 때는 어둡게 되었겠죠. 메뚜기 떼가 날라서 이동하니까 어둡게 되고 땅에 덮었을 때는 땅이 보이지 않게 온 땅을 덮었습니다. 사실 뭐 그전에도 뭐 다른 역사 자료에 보면 또 최근에도 가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그런 메뚜기 떼가 막 지나가면 그 소리와 또 지나고 난 다음에 남은 게 없는 다 갉아먹고 가는 그런 걸 우리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적이 있었지만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정도의 메뚜기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많다가 아니라 그냥 하늘을 뒤덮고 땅을 덮을 정도의 메뚜기 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예고하신 대로 메뚜기를 통해서 애굽을 쳤습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은 농경 민족이었던 그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심은 것들 또 먹을 것들 하나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럴 줄은 몰랐는데 이제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급해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빨리 그쳐달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싹이 나지 않은 이제 막 땅속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들은 좀 보호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바로 왕은 메뚜기의 피해를 우리 죽음에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메뚜기가 덮은 상황을 곧 우리는 죽은 거다. 우리 애굽은 모두 멸망한 거다라고 볼 정도로 그 심각성을, 메뚜기 떼의 습격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로의 요청대로 이제 다 보낼 테니까 메뚜기 떼 좀 보내줘 해서 모세가 역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서풍을 불게 해서 이제 홍해 바다에 다 빠지게 해서 하나도 메뚜기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마리라도 남아있을 텐데 완전히 없었다는 거,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들을 남기는 것이죠. 그러자 또 바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8번째 재앙인데 매번 똑같죠. 이제 조금 안심이 되니까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메뚜기 떼가 사라지자 바로 왕은 또다시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는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 정도죠. 야,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인가? 이렇게 염치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야, 이렇게 버티네. 바로 왕은 그냥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고 존재임을 그는 자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한 겁니다. 내가 말이야 이집트의 왕이야. 내가 말 한마디면 다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 이런 권력을 가진 자기, 사실 신처럼 떠받들었기 때문에 그 왕을 좀 대등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살펴본 7번째 재앙부터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일어나는 일들, 악한 일들, 어떻게 끔찍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물론 사람에 대해서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6번째 재앙까지는 그냥 바로가 완악한 겁니다. 바로가 완악했고 기회를 6번 참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예상했던 대로 그는 완악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7번째부터는 내가 오히려 바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바로를 사용하는 거야. 얘가 10번째까지 완악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됨을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과 또 신하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죠. 바로가 완악한 거지만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왜 바로가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는가? 사실 7번째 재앙 때도 그 이유에 대해서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그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1절, 2절,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 목적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또 2절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위함이라는 것이 1절에도 있고 두 번째 2절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어떤 애굽 사람들이 믿는 어떤 신보다도 강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함, 그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계속 내버려 두셨고 이용하신 것이죠. 기다리셨고 이용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더 주목해야 봐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차 네 자녀들 그리고 네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그들 귀에다가 알려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전에 애굽 바로 왕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왕에도, 그 민족에게도 엄청난 일을 행하신 분이야.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 주셨고, 그들은 다 멸망했는데 우리는 하나도 해하지 않았어.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우리를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 라고 자자손손 들려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하면서 또 이번 8번째 재앙도 내리는 거다. 분명히 알아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이집트 백성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자신과 또 여호와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봐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섬겨야 할 오직 믿고 따를 뿐, 믿을 뿐은, 의지할 뿐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겪은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능력, 하나님의 능력, 재앙 속에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그들 귀에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지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나만 믿어야 되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될 것이고, 이런 사실을, 내가 하나님됨을,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 자손에게, 너희 자자손손 귀에 들려주렴.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일단은 우리가 함께 겪는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지금 어르신들은 아마 6.25도 어렸을 적 나이겠지만 6.25도 겪으셨습니다. 6.25라는 힘든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 이후에 복음이 여전히 더 활발하게 90년대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만큼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이 믿는 자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만큼 간절히 소원하셨기 때문에 잿더미 같은 상황에서 일으키셨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하셨어. 그리고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셨어. 남북이 나누어진 분단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놓지 않고 북한 땅,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땅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거와 함께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통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더라 라고 이 분단된 상태를 모르는, 그걸 겪지 않은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우리 개인이 겪는, 개인이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군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군요, 이런 위로의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겪은 하나님, 왜 겪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 귀에 들려주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재앙을 왜 내리는지 아느냐 하면서 너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회 있는 대로, 이제 다가오는 추석 때도 우리 자녀들이나 친척들 만났을 때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자랑하고 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결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의 귀에 잘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